혹시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을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입니다. 본래 킹 목사님의 생일은요 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1980년부터 이제 정하기를 1월의 그 세 번째 월요일을 정해서 그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인권을 주창하고 또한 인권을 위해서 참으로 애썼던 분이셨습니다.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죠. 기독교 평화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흑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권을 드높이고자 참으로 애썼던 그런 귀한 분인데요. 1968년인가요? 64년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연설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문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1963년이죠. 8월 28일. 그 당시 그 워싱턴의 그 광장, 그 기념관 앞에서 링컨 기념관 근처에서 연설했는데 25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한 5만 명 정도가 또한 백인이었다고 합니다. 1963년 8월 28일은요. 그 링컨 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 해방을 그 사인한 지 100년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연사들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이 킹 목사님께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제법 긴 연설인데요.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 대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이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정말 형제와 자매로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그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그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가 살게 되는 나라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거친 곳이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곱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드디어 자유, 드디어 자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드디어 자유합니다. Free at last, free at last, Almighty God, free at last. 하는 그러한 연설이죠. 이러한 인권과 그 평화 운동을 벌였던 그에게 노벨상이라고 하는 귀하고 훌륭한 상이 수여되기도 했지만은요, 끊임없는 위협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또한 보내었고요. 그는 버밍햄이라고 하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1968년이죠. 4월 4일 백인 우월주의자의 흉탄에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의를 또한 선한 일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또한 그 삶에서 나타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받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핍박과 박해가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또한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한 공경에 빠지고 힘들고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그러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대신에 감옥에 갇혀서 또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렇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던 그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오늘 이 고통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은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했던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립보는 그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유럽의 복음을 전할 때의 첫 관문이었던 그 빌립보에서 당했던 그러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한 여종, 한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와서 아주 그냥 괴롭고 또 심히 또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 것이죠. 사실 별소리 하지 않았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 이 한 그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막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 말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처럼 알았는지. 원래 귀신들이 더 잘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더 잘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 거라사에 그 귀신 들린 광인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막 달려옵니다. 무릎을 꿇고 또한 이렇게 막 아주 애절하게 간청을 하는데, 정말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 떠나달라. 왜냐하면은 그 귀신이 이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귀신들이 더 잘한다 하는 것을 또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여인도 그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너무 확실히 잘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사실 왜 힘들었는가 하면은요, 이게 이 사람이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소개하는 사람이 좀 번듯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자가 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라면 믿어주겠어요? 잘? 크리덴셜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을 이제 쫓아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또 한 가지 또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받은 그 권세가 부족해서 이 귀신을 쫓아보내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이 그냥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이걸 쫓아내 마라 하는 어떤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요, 이런 여인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큰 도시에 갈 때마다 아마 많은 그런 종류의 여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여종 그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미리 짐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내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좀 어려움이 당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 껌딱지처럼 막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막 부르짖고 다니니까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아 버리니까 그 여인이, 그 귀신에 의해서 묶여있던 그 여인이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이 되고 영적인 그 질병에서 치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참 좋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문제가,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그 여종을 공유했었던 그 주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저희들의 그 생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이 돈벌이 하던 그 소스가 이제 다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문헌을 보게 되면은요, 이러한 그 여인들은 점을 쳐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 공유했던 주인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윤락행위를 하고 또 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참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포주들이에요.
요즘에도요, 이 거리의 여인들을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참 많이 곤욕을 당하는 그 일이 있는데, 누가 그 곤욕과 어려움을 주냐면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포주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의 밥줄을 끊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범하는 그 죄악 가운데에 참 참혹한 죄악은 인간을 사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밥벌이를 하고 이득을 보고 나의 생계수단으로 물질을 위한 도구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분노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요, 이제 그 관청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있었던 그 로마 그 군인들, 그 상관들에게 이제 끌고 갑니다.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고소했던 제목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들의 고소장을 보게 되면 20절과 22절에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무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소위 말하면 풍기문란죄, 사회를 혼란하게 시설을 문란하게 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그 고소장을 꾸며가지고는 이렇게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이러한 좀 더 고상한 죄를 그냥 좀 더 높은 차원의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심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민 인권 그 운동에서 참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들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사회 문란,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란죄다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를 어지럽힌다. 기존 체제를 무너뜨린다. 자기 어떤 기득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사라질까 봐, 또한 그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는데, 이런 제목들로 가두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소 고발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상관들이죠, 그 로만 오피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초지종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저 먼저 때리기 시작합니다. 구타를 하는 거예요. 구타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건대, 여종의 그 주인들과 그 고소한 고소인들과 또한 이 상관들과의 어떤 그 부적합한 그런 관계를 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뭐 뇌물을 주었든지 그 뇌물을 받고 뭐를 봐주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막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자유케 하기는커녕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또한 그 속박으로, 또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24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 발은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차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대로 이 나무에 구멍을 내 가지고는 이 발이나 손, 나중에 이 머리까지도 내어서 이렇게 딱 채우는 그러한 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육체를 가두어 버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차고에 묶어 버리고, 아주 인생이 꼼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육체가 이렇게 붙잡혀 있고 또한 이게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반과 흑암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디를 나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좋아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들의 삶의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정말 단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밤중이라고 하는 거죠. 미드나잇입니다. 여러분, 미드나잇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만 미드나잇이 아니에요. 이 미드나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흑암이 깊은, 어두움이 깊은 딱 이 미드나잇 12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미드나잇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적은 바로 찬양과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영혼을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그거를 묶을 수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요?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도 함께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베풀어 주실 때에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보는 겁니까? 그 함께 있었던 죄수들도 함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사실은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부활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도 부활할 것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체는 가두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가두지 못하고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빨리 여기서 좀 이렇게 탈출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빼내주세요. 좀 우리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이 빌립보에 온 목적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명당하게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신 그 사명, 주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빛을 발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주의 뜻을,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가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그 깜깜한 미드나잇, 착고에 묶여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찬양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디딛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지각의 그 변동, 이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정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지각이 확 흔들면서 모든 것이 막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하는 가운데 이제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었느냐? 바울과 실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가 되었습니까? 간수의 문제가 된 겁니다. 간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감옥의 문을 열쇠를 갖고 있다. 창살이 그들을 지금 가두고 있다. 나는 그 밖에서 나는 그들을 지키고 있다. 삶에 나는 컨트롤 갖고 있고 그들의 인생에 나의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서 정말 가끔 한 번은 지각의 변동들이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제가 LA에 와가지고는 이제 있으면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 오래 사셨던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다 좋은데 LA는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있는데 또 좋은 건 뭐냐면,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번 지진이 땅을 확 흔들어 버리면 그 다음날 교인 출석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 근데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지진이 일어나나 지진이 일어나지 않나 그냥 계속해서 충성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그래서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됩니다. 보면요, 이런 간수가 죄수 같고 이런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가 간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용문이 열린 걸 보고요, 이제는 삶의 문제와 이제 절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제 죄인들이 다 이제 도망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일 것이다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벌은 이제 자기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수치스럽게 죽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죽음으로 인하여 그래도 조금이라도 명예를 되찾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칼을 내려고 하는데 막습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못한 그 뛰어넘는 감동, 그 삶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믿는지 아는지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다면요, 하나님의 영광,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이 그냥 탈출하고 도망했을 텐데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을까요? 간수가, 나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간수, 그 타자가 먼저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주시는 바로 힘과 행동과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상상 바뀌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도망하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내 목숨을 끌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니, 저 사람들은 보통 뭘 믿고 살아가기에, 저 사람들은 완전히 나의 사는 그 삶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초월된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경외하지 않을까요? 황제에게만 무릎을 꿇는 그 무릎을 그들에게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용기 있게 확신찬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그 midnight, at the midnight, 그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그들의 그 심령의 그 외침과 하나님의 간구가 기적이 아닐까요? 옥문이 열는데도, 그래서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 사람 그 간수와 대면하는 그 믿음과 확신과 용기가 기적이 아닐까요? 지진이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 한 사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생이 바뀌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정말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된 그 사실이, 그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밤중에 기적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한밤중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밤중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입술이 아니라, 난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절망의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 정말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샛별이 더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이 고난과 시련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절망과 같은 우리의 이 삶의 여건은 결코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진리를 알게 해주셨고,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드나잇 어둠 속에, 그 자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정 12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흑암이 깊을 때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그 자정에서 한 1분만 가도 여러분, 그게 오전이라고 그러죠. 새벽입니다. 새벽이 시작하는 거죠. 내일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우리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 감옥에 갇혔지만, 또한 핍박과 또한 박해 속에 있었지만, 위협과 또한 이 폭언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혼은 결코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민 인권 운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한 작은 여인 로자 파크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몽고메리라고 하는 백화점 클리블랜드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퇴근하면서 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이제 흑인님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 섹션에 이제 앉게 되었는데, 백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타다 보니까 백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와가지고는 그 섹션을 가르는 팻말을 갖다가 뒤 두 자리로 이렇게 물러가게 한 겁니다. 뒤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앉아 있었던 흑인 4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뒷자리로 가라고, 아니면 서 있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던 거죠. 그때 로자 파크 여사는 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내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경찰에 고소를 당해가지고는 그때 수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분리의 법을 어기고 사회를 문란하게 했다고 하는 죄로 그냥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다시 풀려나게 됐지만, 그 일을 촉발이 되어 가지고는 이제 그 시민 인권 운동, Civil Rights Movement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결코 그녀의 그 스피릿, 그것을 억압하고 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킹 목사님이 버밍엄 제일에서 감옥에 있었을 때도 그 운동의 불꽃을 소멸시킬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킹 목사님이 버밍엄 제일에 있었을 때 더 뜨겁게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 그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2009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사실 당선은 2008년도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를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좀 뭐 숫자 놀이에 별로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1968년 4월 4일에 흉탄에 마르틴 킹 루터 주니어 목사님이 이렇게 쓰러지시게 돼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4월 4일 날, 근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이냐면 44 대통령, 44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2008년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40년 만에 흑인 대통령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나도 필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만은 이런 우리가 숫자 노름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겠고요.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미드나잇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축복되게 해주셔도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이지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어려움이 닥칠 때 혹시라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한밤중과 같은 절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절망과 가까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귀하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또한 속한 모든 가정과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를 약속의 땅을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문제에 봉착하고 참 어두운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어떤 어려운 고지와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는 믿음과 용기로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